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5절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젖과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원한 축복의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맺은 언약은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여겨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3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3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처럼 이 3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축복도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목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의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어질 사람이 되겠다. 쉽게 말하면은 복의 원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가게 신다동 가면 신당동에 그 떡볶이 집이 자기네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잘하는 집이 원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축복의 원조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신 말씀을 저도 참 사모해가지고 이걸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의 원조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믿음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복. 아브라함이 가정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생존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는데 너희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내가 보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이요, 내가 살아생전에 칭찬 2마디 받은 것 중에 하나야. 그렇게 칭찬이 없었던 분이에요. 가정의 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서 가문의 복, 아주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어줘야 돼요. 아멘.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손이 손녀딸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 한번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집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손녀딸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잘해주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딱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딱 한 마디 하는 말이
나도 이제 조금 할머니 좋아해 줄게. 조금 좋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도 우리 집사람이 아주 얼굴이 그저 가을의 장미꽃 같습니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자손의 복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아프질 않았어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저도 살다 보니까 가슴에다 스탬프 3개나 박았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 우리 집사람도 소원이 40살까지 사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요. 건강해요. 폐병도 걸려보고 못 먹어서 그래도 건강하죠. 근래에 어떤 건강 체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건강식품 팔게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하게 되면 싹 다 드러나는데 딱 테스트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지금까지 수백 명을 테스트했는데 사모님처럼 건강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거 건강의 복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재물의 복, 재물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얻어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모든 복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복을 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딱 얘기를 합니다. 조건. 근데 그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받을 복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신앙생활에 복잡하게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한 내 자신을 딱 바라보면은 실제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너 나이 75세 되도록 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인생 허무하지? 인생 허무한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으로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너 내 말 한번 들어볼래? 내 말 한번 믿어볼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75세 동안 살아봐야 뭔가 인생의 그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그래 보겠다고, 남은 생을 내가 한번 그렇게 보겠다고, 그러면 나와 약속하자. 그 약속은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질 것이다. 영원한 축복의 언약이 되어질 것이다.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너 그러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서 살아라. 이 조건 하나였어요. 자,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여 살라. 바로 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동안 이루었던 가정에서 그 본토에서 이루었던 직업 그리고 생활했던 모든 그 친구 이런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실제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언약의 복의 그 근원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여러분 75세가 됐으면 생활의 안정이 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살았던 가장 인과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만남과 그리고 그 속해 있던 사회생활 속에서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알겠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게 복의 조건이었습니다. 특별한 다른 조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뭐 모세처럼 계명받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다 사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만 있어도 그 복의 근원은 나에게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항상 입으로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 그 땅에서 여러분 흉년이 오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믿음대로 살려고 살다 보면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배고픈 문제, 흉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다가 어떠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10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쉽게 말하면 그 땅에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생명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서 이제 이집트, 현재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났는데, 하나님과 자기와의 언약은 바로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축복은커녕 그곳에서요, 그 애굽의 바로왕에게 자기가 그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 그 가장 귀한 동반자이고 그 가장 귀한 아내를 여러분 뺏기게 생겼잖아요. 축복은커녕 큰 재난,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또 살겠다고 하게 되면 상상이 좀 안 되어지지만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복이겠어요? 복 아니죠. 아멘입니까? 그런 일이 축복은커녕 여러분 큰 환난만 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삶의 그런 어려운 문제로 그 애굽에 내려갔으면 필요한 것, 그 기근으로 해서 먹을 것, 그 구하고서 다시 가나안으로 갔어야지. 왜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 환란이 오는 거다. 오늘도 믿음 생활 하다가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통하여 주님 떠난 심령들이 어떠한 문제를 통하여서 다시 깨달음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믿음 떠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 생업 때문에 또 주님 보내서 살다가 또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다가 또 큰 환란이. 그래도 몇몇 성도들이 요즘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해도 저도 문자 났어요.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 회복하게 되면 제발 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자리에 와 있질 않거든요. 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그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땅에 기근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창세기서 26장입니다. 26장에 자, 따라 읽으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벗어나 애굽에 갔던 내용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내용을 말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두 번째 언약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 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거 살다가 또 흉년이 그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이삭이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너도 거하라. 이렇게 얘기. 알겠어요? 축복과 언약의 조건이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너도 네 아버지가 나와 맺은 언약 너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알겠어요? 너도 가나안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 이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아내를 보니까 이쁘거든요. 뺏으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이삭이 깨닫고 그 땅을 이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땅에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농사를 지어질 때에 그 땅에서요 100배의 소득을 얻는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 26장,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나도 잠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사장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봐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떠한 이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인생의 경험의 성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어떤 사람은 열심히만 하면은 성공해. 그럼 그 사람 그 얘기만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아니야, 기술력이 있으면은 성공해. 그래서 남보다 좋은 기술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도 시기와 운때가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요즘 운때에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겠습니까? 지금 전쟁 이런 때다 보니까요, 곡물 같은 거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주가도 보면 그런 것들이 한 100배 뭐 이렇게 10배 이상 막 뛰잖아요. 그 시기와 때가 맞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그게 맞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따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가를 여러분
의식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박덕수 집사님 이거 잘 의식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 회사에서 어쩌면 그 일을 잘해가지고 우수사원으로 해마다 해외여행을 뽑혀간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수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도 기근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기근을 대비하기 위한 상황을 전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 되어지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걸 통하여 이웃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을 주셔서 그가 노예 생활하더라도 형통하고, 때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도 형통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이리 오세요, 배고픔 해결해 주겠습니다. 해결했으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아 버리다 보니까 결국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고통당하잖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딱 태어나가지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애굽 땅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끄집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 약속했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 탈출기, 알겠습니까? 너와 나와 너희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참 그 광야에서 그 가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내용을 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하나님과 나의 그 언약을 믿으려면은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거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뭐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그 장소를 지정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장소가 어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 그가 쓴 성경을 가만히 다 보게 되어지면요, 그는 말끝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서요,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면은, 이야, 그렇구나. 에베소서 1장 한 장만 찾아보세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 사도 바울이 그 강조를 많이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장 내가 10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디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써 있는가를 자꾸 읽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4절 따라붙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아니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부단장하시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과 자녀되는 복을 주시는 거 알겠어요? 따라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값없이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계속 한 매절마다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구절이 한 번도 안 빠져요. 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영적 가나안이 바로 예수 아니고 성령 아니고 교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한 구절에 2번씩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예수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누려야 될 소망이 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누리는 그 복, 1만 가지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 문제는 벗어나니까 문제라는 거죠. 벗어나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세계에 그 혼돈과 공허가 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내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마스가 이렇게 무리한 전쟁을 벌일까? 승률이 거의 제로예요.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 성경을 통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이제 그 아내를 얻고 또 몸종 하가를 데리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합니다. 네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거의 다 되도록 자녀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자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태도 이렇게 열어 주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이제 서로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그 이스마엘을 바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 내쫓아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마라 위로하면서 너도 네 자손을 통하여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삭만이 아닌 바로 이스마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중동이에요. 중동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삭은 그런 이제 복을 받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그들이 또 이제 그 지파를 통하여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얻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나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어떤 이 덕과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좋은 내용들이 참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와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 그분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 내가 사실은 오늘은 어떤 말씀 증거하려고 그랬었냐면 요한복음 11장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첫 시작 때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통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인데 나사로가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납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게 생겼으니까 신방하달라고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소리를 듣고도 안 가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셔가지고 가지를 않고서 딴청을 피우니까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요 죽었다는 걸 알고서 주님께서요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가? 왜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또 누구지 요즘? 김정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사실은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납득이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따릅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여러분 지렁이가 얼마나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 지나가다가 그냥 쉽게 밟아버려도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만왕의 하나님께서 그런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뿐이죠. 가나안 마찬가지. 그들이 예수가 왔을 때에 저 하찮게 여겨가지고 그를 죄를 그냥 신성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나중에 한 300년 지나고 나서 그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허용을 하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쫙 퍼져나갑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저 유대인이 바로 예수를 죽였지, 그 왕따를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자그마치 몇만 명이나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느 나라에 가든 그들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전쟁으로, 그렇지만 그들은 이 민족성을 놓치질 않고 있다 보니까요, 2000년 만에 다시 바로 이제 1948년 만에 그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시 국가를 설립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그 언약한 이 내용은 우리가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 블레셋 땅, 그 예전의 블레셋 땅,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 예전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렸던 그 땅,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해서요,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도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땅에 계속해서 거류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적과의 이 동침이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 그러면서 전쟁에 그 아랍 사람들이 전쟁을 했을 때에 계속 패합니다. 이번에도 패하게 되어졌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의주시하셔야 될 거예요. 그들이 바로 다시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세력들이 그 옆에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이란, 그 밑에 이집트, 이런 모든 그 모슬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산이 되어질 때에 항상 성경을 통하여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예요? 따라서 기근. 이 기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이 창궐하리니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전쟁이 확산이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중동 국가가 참여가 되어지면은 오일이 여러분 가격이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오일 이제 가격이 뛰기 시작했죠. 막 뛰기 시작. 그러면 또 뭐가 뛰어요? 물가가 뛰죠. 석유화학 제품들이 당연히 다 뛸 거 아닙니까? 그거 뛰게 되어지면 또 여러분 계속해서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불안하니까 해외 자본들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또 외환 위기가 또 올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폭등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죠. 삶에 기근이 올 거란 말이에요. 기근이. 그래서 전쟁 하나로서 당장 우리에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다 그냥 칸가루족이죠. 부모 품속에서 아직까지도 독립을 안 해요. 자그마치 340만 명이라고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나가야 집이 없잖아요. 그만큼 수입이 안 되잖아요. 직장 잡기 어렵잖아요. 부모의 품속에서 아직 칸가루족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지금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고난, 기근. 이게 바로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거죠.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딱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딱 대하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그냥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나에게 레마, 찾아오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이렇게 메모리 성경을 사세요. 옆에 여백 성경을 사세요. 나에게 임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걸 계속 큐티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거하는 삶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렇게 저에게 주시죠. 바로 요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목요 집회 금요 철학, 그리고 어제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점점 외부에서 유튜브로 참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조회수가 이전에는 100, 200 그러다가 요즘 막 600, 700까지 지금 거의 8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영상 하나마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700명, 800명이 지금 우리 기도회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 유튜브 때에 그 댓글로 기도 제목을 꼭 남기시면은 같이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걸 중보기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 그런 간증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게 지금 성령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원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제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영혼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겟세마네 기도회에 참석을 이렇게 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초청잔치 때 그 하기선 사모님이 소개로 이 가까운 그 경기도 쪽에 양평 쪽에 그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회비가 그냥 50만 원이라 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참석해 달라고 해서 그냥 저희는 무료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 왔는데 좋으신 그 목회자들, 지역에 그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같이 주안의 교제도 나누고 영적인 좋은 그 일을 맞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 옆에 지금 그 양평에서 우리 김영식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오시고 계셔서 이 거리가 뭔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 숙소에서 5분 거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교제 나누고 왔는데 거기서요 권사님이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그 여러분 골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리고서 저녁 때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 때 그걸 틀어놓고서 같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계속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요,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주기를 원해서는요,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여서 시대를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